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사랑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로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돕는 용사입니다. 돕는 용사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돕는 용사와 같은 이들에 의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도 돕는 용사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에 의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라합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줘 발각될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다르게 보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존귀함을 얻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다윗 왕조, 시온 왕조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일이었던 겁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 반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맡겨진 그 길을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때 있게 될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는 일의 엄중함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얻게 될 핵심적인 그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때는 돕는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운명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돕는 이들에게 대신하는 은총으로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여리고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자행한, 가증한 그런 일 때문이었죠. 자,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들은 자신의 신들 앞에서 음란하기를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자,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면서 저들의 그 악함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나안 성읍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자, 여리고 거민이었던 랍도 물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거하면서 몸을 팔고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죄 중에 죄를 더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운명에 놓였던 사람이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물론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들 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생명을 구하고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6장 25절 여호수아서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자,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조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는 일을 힘써 도왔고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정보가 세서 하마터면 정탐꾼들이 발각되고 붙들릴 뻔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하러 왔다는 그 정보를 듣고 라합의 집에 사람을 급파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그들을 지붕에다 숨기고 찾는 이들에게는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린 정보를 줘서 저들을 안전하게 했고 후에는 이들을 산으로 보내 사흘을 더 유하게 하면서 그 찾는 이들이 다 철수하도록 한 후에 본진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들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누설치 않았습니다. 자, 그때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곳에 맴돌았고 자칫 발각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목숨을 걸었고 저들을 그렇게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 일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녀가 운명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태도를 잘못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멸망의 조건을 계속해서 쌓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강한 성을 갖고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멸망치 않은 것이 여리고 거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강한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 거민이 죄로 인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태도를 저들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여 죽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죽을 운명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지면을 라합을 말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7절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어지는 22절, 23절, 25절은 계속해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2절.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계속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 처음을 말할 때, 그 처음 성읍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것을 기록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운명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대부분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 결과라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 운명을 바꾸는 일은 내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서 삶의 태도를 언급했지만 이 태도를 바꾸는 일, 그 일 자체도 어렵기도 하지만 운명을 바꾸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했더라도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나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외부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작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와 결합되면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대신한 그 누군가에 의한 시도가 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운명을 바꾸기엔 너무나 미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그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올바른 태도와 합쳐져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며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대신하여라는 타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뭐뭐뭐 대신해라는 말입니다. 이 대신하는 일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신하는 일은 너를 구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심으로 이삭이 생명을 구원받고 보존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때 하나님의 개입은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왔고 그것이 이삭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양을 드렸을 때 아들 이삭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신하는 일이 있게 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신하는 그 일을 통해 죽을 운명이 살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할 때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페페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물론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하여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또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즉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자, 볼까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대신하는 그 일이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대신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대신하여 죽으신
또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으신 바로 대속입니다. 이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는 일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는 일을 통해 죽을 운명에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라를 얻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운명을 바꾸기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신하는 그 은총이 임하면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알게 합니다. 대신하는 은총이 너를 바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대신하는 은총은 바로 돕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이 돕는 이들이 바로 대신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신하는 은총을 입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마가복음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즉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라고 주께서는 당신의 피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 피로 세운 언약을 따라 대신하는 것에 따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조력하면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대신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지만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와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신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고 살되 영원히 그 나라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얻고 살게 될 겁니다. 모두 영원히 살고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존귀하게 될 때 신분의 변화, 즉 신분의 상승이 있게 됩니다. 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녀가 정상군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뭐 전승이나 뭐 그런 걸 통해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또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니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온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자, 라합에게서 다윗왕이 나온 겁니다. 놀랍게도 라합 그녀의 후손으로 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대왕입니다. 보니까 그녀가 왕의 조상입니다. 왕족이 된 거죠. 이렇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왕족이 되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후손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서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쭉 라합의 후손으로 말해지는 그런 계보를 말하면서 마침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동정녀 탄생이라고 남편의 혈통을 무시할 것 같지만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 언급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해집니다.
자, 이것이 왕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소중히 여겨집니다. 즉 왕의 계보를 따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계보는 위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래는 다윗을 거치면서 말해집니다. 자, 라합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바로 왕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녀가 왕의 조상 왕족이 된 겁니다. 또 그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들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다윗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버젓이 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놀라운데 우리가 라합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 더 놀라운 겁니다. 여자이고 더군다나 미천한 신분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왕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니. 더군다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그의 조상이었다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아주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기록되었고 후대로 가면서 읽히고 말해지는 것이 그냥 충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라합은 정탐꾼으로 숨겨졌고 저들을 찾는 이들이 왔을 땐 틀린 정보를 주면서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후에는 산으로 보내 사울도 유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설치 않음으로 끝까지 저들을 지켰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왔을 때 언약에 따라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에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래 쭉 말해집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들이 진멸당할 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앞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선대하라. 그래서 맹세하고 증표내라 막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대. 헤세드라는 선이라는 말, 그리고 아사라는 대하다라는 뜻의 그 대가 합쳐진 말인데 선이라는 말은 인자, 친절,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대는 뭐냐? 대는 대하다니까 뭐예요? 인자로 대하라, 친절로 대하라, 자비로 대하라. 그러니까 인자하게, 친절하게, 자비함으로 나를 대하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어떻게 응답되면 정탐꾼들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라는 말로 응답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선대해 달라는 그 인자하게 대해달라는 요청에 인자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 선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하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주 인자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하는데 진실하다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아주 진심으로 그리고 그 확신, 믿음 있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너를 대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다 실천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불살라졌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자들은 따로 구별되어 밖으로 인도되었죠.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자, 이 진영 밖에 두었다는 것은 아마 그 율법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그런 판단에서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조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성 밖에, 진영 밖에 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면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게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살몬을 만났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지 않습니까?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둔 것은 잠시 보낸 거고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드리고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남다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선대라는 말을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여기서 그냥 흘려들었던 대에 해당하는 대하다라는 말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말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라는 말에 이게 대우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선대, 대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대우가 달라졌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 그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 대우를 통해 하게 됩니다. 대우받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 당장 대우가 달라져요. 즉 타자가 나를 대하는 그 대우의 변화를 통해 내 존재, 내 신분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 이렇게 진급해보신 그 승진해보면 어떻습니까? 대리에서 과장 달고 과장인데 저는 그 체계를 모르지만 점점 임원진이 대할수록 내가 이제 과장이구나, 내가 차장이구나, 내가 이제 상무고 전무고 사장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장 진급했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그 외부 타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건 즉각적인 변화죠. 즉각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존재가 되는 순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는 말, 이 말이 곧 그녀의 그 존재가 달라질 것을 암시하는 말이고 그녀가 달라진 그 신분의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녀가 바뀌게 될 겁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받게 될 겁니다. 그녀는 인자와 진실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녀가 그 여리고 사람이고 여자이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인자와 진실로 대우를 받는데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죽어 마땅한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자와 진실로 대우받게 됩니다. 친절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인자할 뿐 아니라 신실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인자, 친절, 진실, 친실 이런 말이 참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른 여리고 사람이고 여자고 기생이고 그 천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된다.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그녀의 사람들 또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렇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마땅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우받고 인자하게 대우받고 진실과 신실로 대우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 존재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녀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변한 존재에 따른 그 신분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 진정한 대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천대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인자와 진실로 대우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녀가 존귀합니다.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자와 진실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변할 거다. 너희들은 인자와 진실로 대우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 정도로 존귀해졌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구약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존귀해졌습니다. 자, 11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상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녀는 기억되었고 어떻게 기억되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녀를 믿음의 대가로 소개합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말해지는 그곳에 믿음의 대가 16명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으로 내로라는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그녀가 바로 그 믿음의 위인들과 나란히 동급으로 말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11에서 10장 32절에서는 시간 없어서 기록 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만 쭉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볼까요? 11장 30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해서 이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쭉 그냥 나열해 놨어요. 그 사람들의 행적은 기록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의 일은 기록되었어요.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기술해 놓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냥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엄청난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라합의 일은 따로 믿음의 행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라합, 바락과 라합, 입다와 라합, 다윗과 라합, 사무엘과 라합, 선지자들과 라합. 여기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사이고 왕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대가들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대가들과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더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존재가 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에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제 쭉 이제 앞에서 나누는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 자, 믿음으로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책이 기록된 겁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 믿음으로 믿음에 따른 그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참여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쭉 그 16명의 그 믿음의 대가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라합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바로 예비된 것을 얻습니다. 자, 11에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어를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고 상을 받을 때 그 성을 받고 성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그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스라엘 성 중에 거하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성에 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행한 모든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때는 우리가 변화된 그 신분으로 주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 성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기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곳에서 변화된 그 존귀함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해서 변화된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는 바뀐 운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결과대로 우리들은 라합이 존귀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다른 존재감을 우리들이 얻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들이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러한 존귀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존귀함을 얻고 그 성을 얻고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 일에 정진하시며 하나님이 가져오신 귀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